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6절.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네. 더위가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한낮 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8월도 이제 금방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것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참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고,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어떤 의도로 왜 이 편지죠, 서신, 이 편지를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을까? 그 이유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인데, 결연한 각오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내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래서 더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전의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더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혹은 세상의 다른 종교로 가야 될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지키라는 뜻에서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지만,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든가, 또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녔다든가, 심지어는 학생회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직책도 해본, 또는 더 어른이 돼서 집사님이 되고 그랬던 분들 중에 나는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앙을 왜 버리느냐? 신앙을 왜 그렇게 놓고 다른 길로 가느냐?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론에 가까운데, 그것은 영문 밖에 있는 불살라지고 있는 희생제물,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께로 나아가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고 못 나눈 부분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지난주 나누다가 더 못 나눈 부분. 16절을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죠? 오직 뭐를 행함?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근데 이걸 제사로 얘기하죠. 지난주에 그 찬송의 제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선행과 나눔도 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나누어 준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좋아하십니까? 선을 행하시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을 지난주에 하신 기억이 떠오르시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과 나눔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합니다. 그렇죠? 꼭 교회 다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선행과 더 많은 나눔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13절부터가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가. 근데 이 13절을 보면 지난주 나눈 부분이지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대로 율법에 의해 제사를 드릴 때 일반 제사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먹습니다. 제사가 마쳐지면. 그런데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희생한 그 제물, 그 피는 잡아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 붓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은 그 짐승의 사체, 그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영문 밖, 성문 밖, 성 안에서도 안 돼요.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 불 태워지는 짐승이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사체, 그 짐승의 불살라지는 사체, 그거는 예표고, 실체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끝났냐면 그 성문 밖에 불살라지고 있는 그 짐승, 그게 예수님이 실체인데 거기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기로 나아가라. 13절에 나아가라고 하면서 전제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광을 누리고 높임을 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지금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뭐를 짊어지고, 돈다발을 짊어지고, 영광을 짊어지고, 그게 아니고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이 결단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마음과 각오로 믿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시작 자체가 이 마음의 결단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도 볼 때가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지옥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날 대신에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죽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것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게 영원, 그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구약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1년의 모든 죄를 모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1년의 유효기간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이 제사는 유효기간이 영원이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2번, 3번 제사를 우리가 지금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안 드릴까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1년마다 기간이 마감이 되니까 또 드리고 내년에 또 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제사를 너희들은 지낼 필요가 없고 영원한 제사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거는 그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 아까 우리 시편 50편 교동문 읽으셨죠? 거기에 뭐라고 기억나세요? 아까 읽은 거? 교동문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뭐를 해요? 지난주 나누었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 말씀 16절에 어떤 제사?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제사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휴머니즘과 인류애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자비에 내가 갚을 길이 없고 너무 고마우니까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도 돕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 이 15절에, 이 찬송의 15절에 있는 영원한, 이 찬송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되어 있죠. 항상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항상이라는 게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나라에 보인 수많은 만만의 천천의 천사와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일이 찬송의 제사예요. 천국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15절에서는 그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했죠. 열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영을 갖고,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죽은 사람이 없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그게 15절에 입술의 열매, 찬송을 한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깊은 감사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게 어제 감사했으니까 오늘은 감사 안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방금 1분 전에 감사했는데 1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내 삶에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는 멜로디나 곡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갖고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고백을 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높이 내가 칭송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이어서 드리는 제사가 오늘의 선과 16절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제가 선행과 나눔이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먼저는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해당이 되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의 5에서 이제 나머지 계명까지죠.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 좌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옆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근데 이웃만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휴머니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휴머니즘, 인류의, 인간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매우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후원하고 몸을 가지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주 높이 평가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그 선행,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인지를, 그 선을 행할 능력과 또 여건을 나에게 제공한 분이 누군지를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도울 마음이 있고 나에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럴 여건과 환경과 처지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마음이 오기까지 내 인생을 그때그때 겪게 하셨던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지난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에 처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과 그런 것들을 갖게 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절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가 연애해서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냥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성경은 어쩌다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원주에 있게 할까? 왜 내가 이곳에 살게 할까? 그 뜻,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연을 얘기하지 않아요. 창조도,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하죠. 우연이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메바가 어쩌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쩌다가 사람이 되고. 근데 성경은 창조도
섭리와 계획과 뜻을 얘기하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함, 여러분들 이 건강이 우연히 갖고 있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어떤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내 상황, 내 여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나에게로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거하고 살고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 선행은 참 좋은 거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젯밤에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죠. 숨을 못 쉬었을 수도 있고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의 그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뿐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당신 돕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주신 것을 행하는 그냥 이행자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왠지 나의 치적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게 인정받거나 치적이 내세워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은 일 한 거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어? 나 이런 일 했어? 알아줘? 당신 그거 알아줘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나팔을 부는 거예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은 남을 도울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걸 내 입으로 떠들면서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돕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도울 때 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챙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왠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쭐해지고 나만큼 선행을 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천국까지 얘기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길을 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편의점 가서 뭐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카드 잔액 부족이에요. 퉁명스럽게 그 편의점 사장이 당신 돈 없네? 이런 식으로 나를 봐.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사고 편의점에서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난 체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어깨에 힘을 주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카드에도 돈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왠지 길을 걸어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쭈그라들어서 가난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너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부자.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명심해야 되는 거는 나도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딱하고 지금 저런 상황인데 나도 얼마든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저 앞에 있는 길거리에 노숙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나도 저 사람처럼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 생각을 갖고 도와야지. 당신은 지금 인간같이 못 살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러면서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같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돕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 도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과부죠. 그리고 본향인 우리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을 그냥 나그네처럼 방랑하는 나그네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내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신랑이 되어주셨고 본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고아 과분의 나그네에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이 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교도소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세상에서 반듯하게 선행하며 사는 분들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수준 낮다. 자기보다도 선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살지? 저럴 거면 왜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잘 살고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남을 많이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리나 창녀나 문둥병자나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진 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지, 그 당시에 반듯하다, 수준 높게 살고 있다, 존경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제사. 은혜와 자비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세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거를 받은 게 은혜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럼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를 받지 않은 거, 그게 자비를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받았죠. 우리에게 자비는 형벌입니다. 우리 죄에 형벌이 있는데 받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구원받고 형벌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이거를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별로 감흥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이런 분들,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남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17절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17절은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지, 너 선생님 말씀 잘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죠? 그래야 아이에게 유익이 되니까. 같은 원리예요. 17절을 보면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경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의 자질이 여기 나오는 거지만, 목회자는 불철주야,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성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할 자, 이 청산이라는 말은 이제 재산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렇게 세물에서 어떤 정산을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성도의 과오를 책망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책망을 듣는 성도를 보면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는 그게 자기의 탓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과오 때문에 성도가 과오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라면, 그런 목회자라면, 그런 영적 지도자라면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면 다 순종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17절 얘기하는 거는 경성과 청산을 하는 목회자.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성도를 위해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 두 번째 청산. 성도의 실수와 과오를 본인의 실수와 과오로 정리정돈해서 정산할 줄 아는, 정리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목회자. 이런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본을 보인 목회자가 누굴까요?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여러분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재물을 쓰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죠? 거꾸로 성도가 헌금을 해서 목사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영혼을 위해 내가 재물 사용하는 게 기쁘고 내 자신까지 주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좀 나쁜 방법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돈을 주게 하고 안 주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런 목회자에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 본인도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도는 나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성도는 나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내가 대신 대리 위임받아 그냥 그 일을 수행할 뿐이지 내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성도도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을 보면은 그 일을 위해 이제 그 기쁨으로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자가 탄식을 하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뭘 했죠? 탄식을 했다고 써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고 성도 한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할 일을 온전히 감내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아빠 혼자 열심히 한다고 가정이 즐거워집니까? 아니죠. 자녀는 자녀된 도리를, 부모는 부모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들 좀 오늘 오신 분들 있는 교회, 또 우리 목양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임과 공동체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